시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이 가족 네. 안에서 네. 발생하고 또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도 여전히 네. 문제를 가지고 물론이죠. 있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하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네. 좀 진단을 좀 받아보고 하면 네. 이 문제들이 뭐 집에서만 해결이 잘 돼도 사회 문제까지 그럼요.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그 가정의 하나의 작은 미션 필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바깥에 나가서 큰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네. 또 힐링이 되고 하는 그런 맞아요. 좀 중요한 거죠. 네, 듣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 가정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사회가 어떤 문제가 난 후에 해결하고 뭐 처리하기보다는 이 가정에서부터 발생하는 것들 좀 최소화시키고 자신의 문제가 어떤 건지 보게 하는 어떤 누가 안내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이나 커뮤니티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네. 미리 다 고쳐놓고 있는 네, 것이 네. 낫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음 다스리기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 이게 네. 영어로는 앵거 디톡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뭐 디톡스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간 디톡스며 무슨 디톡스며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마음에도 자기의 분노를 디톡스를 하자 하는 뜻에서 앵거 디톡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너무 예. 멋지네요. 하고 이 있습니다. 독소 빼줘야 돼요. 독소, 그죠? 이 화를 빼줘야 맞아요. 건강할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분노라는 독을 해소하기 위한 분노 디톡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면 혹시 분노를 표현 못하는 네. 저 사람 화낼 줄도 몰라. 네. 그런 사람들도 문제인가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분노를 안 느끼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네, 네. 그 안에 담아두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가 화난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자기 자신한테 네. 쌓여서 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독이 되면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은 그렇죠. 결국은 병이 되기 네. 때문에 마음의 병이 결국은 우울증까지도 되고 네. 심하면은 그 자살에까지도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마음 다스리기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서 하게 되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원래는 이게 4주짜리인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2주로다가 묶었습니다. 네. 그래서 2번만 오시면은 될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는요. 5월 26일 목요일 네. 그리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6월 2일 날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고요. 장소는 용궁 뒤에 있는 세계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 선교교회 주소가 927 맨로 애베뉴입니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시간은 5월 26일과 6월 2일 양일간 하는데요.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세계 선교교회 927 멀로 에비뉴 용궁 뒷길에 있습니다. 오셔서 분노를 디톡스 하시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의는요, 저희 와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화번호가 323-488-5800입니다. 전화하시고 예약을 해주시고요. 선착순 10명 무료로 해드립니다. 우와, 무료도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와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는
323-488-5800 323-488-5800으로 문의해 주시면 와이나 서비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자신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와이나 서비스에서 하시는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셔서 앵거 디톡스, 화를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건강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진실한 친구 예수 나의 소망 내 안에 기쁨 되시는 주 예수 나의 인도자 내 삶을 바꾸신 주 예수 선하신 목자 영원한 사랑 예수 진실한 친구 예수 나의 소망 내 안에 기쁨 되시는 주 예수 나의 인도자 내 삶을 바꾸신 주 예수 선하신 목자 영원한 사랑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사랑 놀라운 예수 그 이름의 사랑 이 세상 끝날까지 날 지키리 영원하신 예수 그 이름의 사랑 이 세상 끝날까지 날 지키리 영원하신 예수 그 이름의 사랑 영원하신 예수 그 이름의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는 사랑채 교회 박창영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영적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로부터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 정도 복음을 전해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지역 사회로부터도 존중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주제 삼아 그 원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주 정도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12년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큰 열매를 맺었고 열성을 가진 12명이 유명무실한 1000명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해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작은 겨자씨의 비유가 현실화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말씀은 단기간 공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큰 열매를 맺은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물질과 양적 성장을 이룬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 교회들이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원인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아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교회, 참된 의미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참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로 양육시키는 교회로 변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인간성 회복, 불안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른 자세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즉 이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열린 마음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연 자세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생각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들 삶 속에 그들 존재에 스며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온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도려내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즉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한 말이다. 그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무시할 수 없는 말, 내가 듣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좋다라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생각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뜻에서 정직한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한 인간의 생각일 뿐일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동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먼저 좀 신중하게 말씀을 잘 선별해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너무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되고 듣는 말을 성도님들이 듣고 차분히 그것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한마디 듣고 나면 또 내일은 또 다른 말이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말이 나오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선포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선포하고 듣고 그것을 많이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mitators, 본받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 김철수 집사가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닮은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같이 생각하는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인간 김철수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김철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극히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흠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닮는다는 것,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수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고 워런 버핏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가수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거듭이 나면은 수직적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선망의 대상의 가장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대할 때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은 당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사도 바울께서 성도님들에게 자기를 닮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예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정말 참된 차원에서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악한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있는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또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각도에서 다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생깁니다. 직업이 있어요.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직업과 구분해서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어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부여한 영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이 영적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사신 것, 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대속적인 삶이셨고 대속적인 죽음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중요한 사실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 영적인 차원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조명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삶을 이 수평적인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없는 종교 제도를 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말했어요. 주의를 지켜야 한다. 11조를 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제도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예수님과 대립하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에요. 역사적인 차원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랑 없는 종교 제도를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수평적인 사명이었던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 차원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살펴본다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이 뭡니까? 내려놓으시는 일이셨어요. 자신을 비우시는 일이셨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 세상이 주는 야망, 세상을 향한 목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가는 그 길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가지고 있던 누리던 사회적인 직위를 버려야 했고 경제적인 안정을 버려야 했습니다. 버릴 수뿐이 없었어요. 내려놓을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겁게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 앞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앞에서 인간적인 차원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차원에서 거듭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런 우리 안에서 도려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문제는 참된 거듭남이 없이, 참된 회개가 없이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더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르게 사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포옹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경쟁보다는 사랑을 선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닮은 남편, 예수님을 닮은 부인, 예수님을 닮은 부모,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을 다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만 고려하면 이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명하게 된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회 또는 하나님의 성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집회 또는 하나님의 성회를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호와의 에클레시아, 즉 여호와의 성회 또는 여호와의 집회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교회, 즉 여호와의 에클레시아로 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집회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집회 또는 하나님의 성회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하게 분류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는 1501 웨스트 워싱턴 블러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제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연계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영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내 영주 말씀을 선포하리. 도와주니 그릇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도와주니 그릇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 나의 능력, 여호와 나의 능력. 주가 부르었네, 주가 부르었네. 여호와 나의 능력, 여호와 나의 능력. 주가 부르었네, 주가 부르었네. 여호와 나의 선포하십시다. 여호와 나의 능력, 주가 부르었네, 주가 부르었네. 여호와 나의 능력, 여호와 나의 능력. 주가 부르었네. 나주는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주는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는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가 주는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는 시온에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